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서 강해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미리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미리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십니다. 미리 보는 사람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보게 하시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면 미리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복받게 하려고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복받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젊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은신상을 세운 게, 드라빔을 세운 게, 에봇을 만든 게, 이런 모든 우상을 만든 게 결국 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하셨죠? 그 말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주위에서도 물어보죠. 왜 그랬어? 나 이럴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미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미가의 어머니가 세운 신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이 없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단 지파가요,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블레셋 가까이에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접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블레셋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우리는 약한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블레셋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곳에 주셔가지고 우리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좀 괜찮은 땅,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보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5명이 가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보니까 신상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올라가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올라가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우리가 올라가면 잘 된다고 하더라 해서 전부 쫙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5명이 저기 가면 신상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갑니다. 미가가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훔쳐갔어요. 그래서 다 몰아가지고 갔더니 단지파 사람들은 강해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뺏겼네.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단지파가 라이스 지방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라이스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바뀌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라이스 땅을 단 사람들이 지명을 뭘로 바꿨어요? 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의 집에 세웠던 그 신상이 이스라엘의 신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신상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했다. 한 가정의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고 단지파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그 지파 자체가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미가가 그 은신상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왕이 없는 삶이 어떻게 망가지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망가지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만큼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임할 재앙을 누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누굴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가 미리 보고 기도하는 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누굴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데요? 성벽에 서서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적군이 오는 걸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미리 왜 봐야 돼요?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살아있는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요, 파수꾼이 살아있는 가정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가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파수꾼이 항상 서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미리 네가 어떤 사역을 할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제 요즘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전에 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정승용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000년도 끝나면서 항상 이제 연말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해요. 그 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실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 2000년도 마지막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에 서서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은 재앙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메시지가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내년에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저 같아도. 네. 저 같아도. 근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전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하게 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에 내년에 재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다른 교회 얘기니까 아멘이 크게 나오지 그 교회에서 그랬더니 아멘이 크게 안 나오더래.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1년 그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2001년 1월 6일인가 7일인가 대전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기상청이 생긴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눈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건물이에요. 우리 저 뒤에 구본당처럼.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다음에 보니까 천정이 너무 낮아가지고 빔을 하나 구부린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높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날 딱 교회 갔더니 교회 천정이 눈 때문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본당이 무너졌어. 예. 우리는 웃죠. 남의 교회 얘기니까. 그렇죠? 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목사님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예. 공포가 막 밀려오는데 왜 공포가 밀려와요? 예. 그 빔 뜯어낸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 뜯어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빔 뜯어내서 교회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공포감이 막 밀려오고 예. 그래서 야외에서 반은 200명은 안에서 200명은 바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모였는데 목사님이 쿵쾅쿵쾅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운영위원회 딱 들어가니까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어깨를 다 어깨동무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쿵쾅쿵쾅하고 갔는데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한마디도 없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모임으로 끝나고요. 그때부터 그 침신대가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침신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6개월 후에 출석 인원이 더블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됐고 1년 만에 그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한 시기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말씀 뽑을 때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뽑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계속 축복의 말씀만 전하다가 한 해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대적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생전 처음 본 커플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나는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몇 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받고 갔는데 자기가 봉제 공장하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훔쳐갔대. 싹 훔쳐갔대.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미리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큐팁 딱 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큐티하는 게 좋아요.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미리 보여주시고 예비케 하시고 대비케 하신 다음에 역사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왕이 있는 삶과 왕이 없는 삶은 완전 달라요. 왕이 있기에 왕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는 평안하게 그 왕을 쫓아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